원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화기애애하고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카네이션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활짝 피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늘문을 우리 삶의 현장에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둘기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모든 어버이들과 또 어버이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청춘 남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복중에 있는 새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 어린 영혼과 앞으로 보내주실 미래의 회원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부모님의 마음의 뜻에 따라서 표도를 해야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과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잘한다고 열심히 잘해도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알고 느껴야 하나님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도 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물론 성경에 교리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상 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두뇌에는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가슴에 좀 와닿을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요, 그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좀 사랑이 절실하지 못하고 애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막연하게 섬겨봤던 때가 제법 길었던 것도 제 간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하신, 계시하신 말씀으로 신학적으로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있는고 또 느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좀 멀리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나 자신에게 행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좀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너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야. 소스라치게 눈이 떠지고 가슴이 놀랐습니다. 어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자신을 볼 때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정도는 또 이해가 돼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뭐 하나님께 기쁨이 되나요? 내가 하나님께 슬픔, 근심, 탄식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신학을 하고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좀 뜨거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받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지고 느껴지는, 체험이 되어지는 때가 정말 늦게야 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정 목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믿어질 때가 오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영교회야말로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 기뻐하는 교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믿어주시고 느껴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인격이 이러한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정리정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심정이요 기본으로 이 마음이 있어야만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는 존재이다.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이 말씀, 회영교회를 향한 이 말씀과 똑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이듯이 육신의 부모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말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공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나타나신 광경이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광경으로 성령님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성령님에게 놀라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누리면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 회원교회와 우리 회원 성도 각 개인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레마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이 말씀이 주어진 이 말씀, 본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극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한번 진심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회원교회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참 표현이 너무 쉬워서 그렇지 이게 정말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 위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 모든 각자 개인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가치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가치가 적다면, 모자란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리가 없죠. 예수님 자리를 예수님보다 못한 가치에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시키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손해보시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정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만큼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 위에 제물로 보내어서 대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다가 장차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우리를 위함인데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마음속에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극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극한 사랑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지극한 사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한한 기쁨의 마음입니다. 무한한 기쁨의 마음. 그냥 일순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활 속에서 물질적으로 잠시 느끼는 쾌락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기쁨입니다. 물론 이 지구촌에 사는 이 세상의 어간에서는 부분적으로 맛보기로 잠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게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소위 말해서 무궁무진한 영세무궁한 복락의 천국으로 가서 수십 년, 수백억, 수천 년, 수억만 년을 지내고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또 남은 미래가 그만큼 줄여진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또 수억만 년을 또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 옛 성도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와 요초 우거진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국토 천국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남은 생애가 영원 뭉토로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끝이 없는 정말 자다가 깨어도 놀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천국이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지극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원교회를 통해서,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가서 보십시오. 그것은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지 지극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나가신 죽게 하실 정도로 희생시켜 주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나는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냐.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겠는가.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스바냐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시죠. 하나님이 나 누구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을 못 이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천국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신다 말씀이지만 이 지구촌에 사는 어간에도 반드시 성령님과 더불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지. 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모든 부족이나 또 허물이나 죄악 여러 가지 이런 것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주눅들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피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뭐랄까요? 과소평가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의 행복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닌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오는 목사님들도 설교하시기를 성탄 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고 해서 외치는데 그러면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헛죽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얼마나 헛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런 모독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대로 이름의 뜻 그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이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들만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금 표현의 차이가 큰 근본적인 하나님의 차이인 줄로 압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해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추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만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구원해내라고 사명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모르면 설교는 오늘 잘 못 들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성도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개혁주의 온전한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회원 성도님을 여러분이 정말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기쁨으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자의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대상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어떤 성취의 상이 아닙니다. 상급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행위에 대한 상급은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힘써서 경주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듯이 구원을 그렇게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귀한 그 대상자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그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요, 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 하실 일을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의 행복을 주시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자기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자기 백성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 완성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율법을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주었다. 우리가 도무지 죽었다가 깨어나도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해 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당입니다. 지금 주님 오셔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그럼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까? 뭐든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총을 힘입어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대상자들에게, 만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노상 밭에서 일만 합니다. 아들이 멀리 허랑방탕하여 타락해서 멀리 가서 정말 돼지치는 지엽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마다 주는 자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들 일하는 데 있겠습니까? 아버지, 내 동생이 저렇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아버지 나가서 그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그걸 원하셨지 않겠습니까? 밤낮 밖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데만 신경이 써있던 그는 동생의 마음을,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학수고대했던 탕자의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성령님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이미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가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없이 많은 세상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 찾아다니자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물론 앞으로 두고두고 해외 선교도 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몫에 태인 우리 사랑의 십자가는 자기 친척과 고륙,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빨리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오고 인도해 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성준 목사님을 통해 주신 올해 회원 가족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제목이요, 설교 제목이요, 말씀 제목인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 조금 전에 읽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단정했습니다. 여기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역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나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와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친척, 고륙, 가족 구원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예사로 듣지 마세요. 남의 일로만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 중에서 이런 말을 지옥에서 생방송으로 울려 퍼지게 할 사람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예사로 듣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이런 깊은 원초적인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제쳐놓고 그저 음식이나 나누고 선물에 나누고 건강을 축하하고 병낫기를 바라고 육신적인 행복과 어떤 물질적인 번성과 부요만 누리면 행복인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안심하고 정말 가족끼리 아무 문제점도 안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마음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저 아빠를 다시 보내서 저 동생을 보내서 저 형제를 보내서 내 혀를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지옥불이 뜨거웠길래. 그런 한 바켓의 물도 아닙니다. 한 통의 물도 아닙니다. 한 준재 물도 아닙니다. 한 방울의 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비절참절한 지옥의 참상을 지옥 생방송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소리가 내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자녀, 소중한 내 자녀, 기뻐하는 내 자녀, 이 자녀들 입에서 이 소리가 장차
울려 퍼지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해서 영돌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영돌 운동, 영혼 돌보기 운동.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중차대한 이 일이 바로 영돌 운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남의 집 가족들 말고 다른 나라 외국에 선교 가서 단기 선교로 가서 선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급한 불부터 먼저 끄자 이 말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 있는 급한 지옥불부터 먼저 끄자 이 말입니다. 지금 제 입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제가 억지로 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을 대보니까 꽤 수두룩해요. 누구 쫙 나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면 실컷 말합니다. 제가 참습니다. 제가 절제합니다. 가슴이 탑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뭘 합니까? 예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은 어버이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깨닫는다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나를 통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정리정돈 해봅시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만 저는 다만 담임 목사님이 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해드리는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영돌 운동을 한번 펼쳐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드립니다. 목이 탑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 들었습니다. 얘야, 회의교회 가면 안보 전해라, 내 안보 전해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어머니 우리 회원교회 보니까 제일 현재로서는 최고령자시네요. 99세시니까 내년이면 100세가 되시는데 이름을 쫙 깹니다. 뭐 전국까지 누구 착착착 깨고 지금 누구 다 보고 싶다고 하죠. 안보 전해라 하고 예, 안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은 날 그분들도 떠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양갈래 길에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예수 믿는 자녀인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녀인가, 지옥 편에 가고 있는가 천국 편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심해 보십시오. 그대로 돈 잘 번다고 내버려 둘 것인지, 건강하다고 내버려 둘 것인지, 그저 자기한테 잘해주는 효도, 효녀라고 그냥 예사롭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내버려 둘 것인지, 천당지옥 일순간도 입도 뻥긋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을 하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십시오. 당장 물론 다른 교회 나가시는 예배자들은 괜찮죠. 물론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도 무조건 가족도 무조건 다 모시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은 지옥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녀 가족들부터 먼저 끌어내자 이 말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답입니다. 가장 급한 일입니다. 어떠한 물질보다도 어떠한 행복을 위한 선행 조건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머리에 구상하고
모이면, 여러분들이 구역끼리 목장끼리 모이면, 가족끼리 모이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일단 한 가족 안에 뭔가 모르게 가장 급한 자녀들이 있다면 이름을 써가지고 목사님에게 보고하십시오. 목사님은 카톡에 단톡에 올리시든지 올려가지고 같이 이름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누구의 자녀 누구를 건져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교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회원교로 오게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막연하게 끝없이 하지 마시고, 일단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이 2021년 12월 25일 주일까지라도 날짜를 정해놓고 한번 시한부적으로 연말까지라도 영도운동에 한번 힘써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시행을 하시든지 안 하시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그런 운동을 많이 펼쳤죠. 지금은 제가 할 수도 없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할 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영도로 운동을 한번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이 연말까지라도 여러분의 가족끼리 이렇게 오신다면 머지않아 이 자리가 수두룩하게 빽빽하게 옛날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데서 함께 코로나 시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만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꿈꾸어 봅니다. 주의 종의 꿈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끝이 좋습니다. 성경도 끝이 좋습니다. 우리 생애도 끝이 좋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께 대림받아 올라갑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 성천하셨고, 날 위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 개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뭉뚱그려 모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좀 덜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어릴 때 하나님 보좌 우편국에서 기도하신 줄 알았는데 우편국이 아니더라고요. 우체국도 아니고 우편국도 아니고 하나님 오른편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모르고 우편국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장차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면 죽은 자는 죽었다면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를 받습니다. 육체가 영체가 되어집니다. 부활체가 되어지고 영체가 되어진 성도가 합하여 우리 주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세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서 길이길이 복락을 누리며 영원궁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며 정말 황홀한 미래를 맞이하여 찬란한 영광을 느끼면서 지극한 영광의 본향 천국에서 길이길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내 모든 가족도 한 가족도 빠짐없이 다 함께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급도 많이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선 금년 연말까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영도로 운동에 힘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찬송가를 하나 펴놨는데 짧게 한 절만 부를게요. 주가 내게 부탁하시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내 가족 구원의 사명, 영혼 돌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온 가족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